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선동대 선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며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지막 주일까지 달려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파울 요제프 게벨스라고 이야기하는 독일의 정치가가 한 말입니다. 1987년에 태어난 게벨스는 가난한 노동자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불우한 시절을 보내는데 게다가 소아마비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역을 거부당하고 군대도 갔다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카톨릭 장학금을 받아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922년 나치라고 이야기하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당이라는 이름인데요. 나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치 당에 들어가게 되고요. 1926년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에 나치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정권을 잡게 되자 그때 국민개발선전장관과 문화회의소 총재를 맡게 됩니다. 이 게벨스가 유명하게 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문장들 때문에 되게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선동의 귀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선동의 대가라고 지금 현대 정치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독일의 정치가입니다.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히틀러가 자살한 다음날 총리관저에서 대표에서 처자와 함께 자살을 선택한 그런 정치가입니다. 흔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괴벨스의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선전이란 무엇인가, 선동이란 무엇인가 정말 잘 보여준. 지금도 아마 이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게벨스라고 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어떻게 선전선동을 하면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도 보면 놀라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뽑고 나서 잘 찾아봤더니 실제로 게벨스가 한 말은 별로 없더라고요. 게벨스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그만큼 게벨스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의 선전선동하는 말들은 게벨스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게벨스에 대한 평이 정말 선전선동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게벨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가 선전선동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선전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너무나 쉽게 빠져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독일의 시민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똑똑하고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게벨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라든지 집시에 대한 적대감들, 그리고 그 사람들 죽이는 행동들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리고 소년병들까지 전쟁에 나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선동의 귀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 되면 그 선동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많이 있죠. 제가 찾아봤는데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선동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남침 위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거짓 뉴스죠. 그런데 미국의 CIA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의 육군 참모총장이나 계엄사령관의 문건을 보면 북한의 남침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되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사진 보여주면서 북한 특수부대가 왔었다 보여주는데 참 억울하게 사진 비슷하게 생겼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북한군 한 600여 명이 우리나라에 광주에 침투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 팩트는 북한에 600명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면 잠수정이 30척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은 30척의 잠수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절반 정도의 잠수정밖에 없었는데 게다가 계엄령이 내렸으니 해안가 뭐 이런 데를 얼마나 열심히 지켰겠어요. 600명이 한꺼번에 옮겨가지고 광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얘기하자면 군이 그때 자위권을 발동해서 그러니까 군대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군인들의 그 당시에 검찰 조사의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군인들이 총을 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밝혀진 사실들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되게 먹히고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계시지만 60 좀 넘어가시면 한 70에 가까우신 분들은 카톡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 이야기.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유언비어들이 있어요. 세월호 사망자 전원이 의사자로 처리해서 그 사람들을 보상하고 있다. 뭐 단원고 피해 학생 및 사망자 형제 자매에게 대입 특례 전형과 수업료 경감 혜택이 모두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도 다 거짓말입니다. 유가족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신적 치료를 평생도록 지원한다. 이런 말도 다 거짓말이거든요. 유족에게 상속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것도 거짓말.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가짜 뉴스들이 여전히 우리 길거리에 플랜카드로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1%의 사실이 있거든요. 아까 괴벨스의 표현을 얘기하면 99%의 그러니까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1%의 진실을 섞어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선동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선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가장 어려운 점은 선동은 이 한 문장들로 가능하지만 이걸 해결하려고 저희가 설교 때 정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들이대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통하지도 않고 아마 이야기가 통할 것 같은 정도 되면 맨 마지막 하는 말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선동은 늘 우리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월호에 대한 가장 큰 가짜 뉴스는 저는 이 세월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큰 가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장난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월호 배지를 언제 뛸 거냐고 저한테 아이들이 물어봐서 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학교에 소방벨이 울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대피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때 제가 세월호 배지를 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학교에 소방벨이 울리면 불이 났다는 벨이 울리면 아이들은 나가지 않고 선생님들은 공부해라고 이야기해요. 공부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 거죠. 우리 세월호 때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좀 발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지. 물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공부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데 제가 아마 은퇴하기 전에 한번 하고 싶은 건 지금 했다가는 좀 욕먹을 것 같고요. 한 60 먹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소방벨을 제가 한번 직접 몰래 한번 눌러보고 장난삼아 한번 눌러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거기 생각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안 왔거든요. 소방차 여태까지 잘못 눌려도. 벌금 내야 되죠 진짜 학교에서. 60 먹고 벌금 한번 내죠 뭐. 근데 사실은 그게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이 추모 배지를 달고 다니고 우리 박목사님하고 지난번 우리 연애 때도 한번 그 세월호 배지 때문에 한번 잔소리를 들은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근데 잔소리 여전히 저도 듣거든요. 이 잔소리 들 때마다 되게 불편합니다. 아직도 추모를 해야 하냐라고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추모해야죠. 왜냐하면 아직도 원인 규명이 안 돼 있고요.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왜 해결됐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배지를 떼고 추모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목사들의 입에서 나올 때도 되게 정말 불편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는 자를 위해 울어주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는 자를 위해 울어주는 목사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맨날 울 수는 없으니까 추모 배지라고 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근데 그만큼 거리에는 노란색 배지만 보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욕지거리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선동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일반적인 선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계급 사두개인들과 민중의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구원에 관한 율법 준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지난 성탄절 때도 박 목사님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었는데,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원은 한 2세기 때 정리한 책인데요. 그 율법에 대한 정리한 책입니다. 안식일의 규율에 대한 39가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기절하실 겁니다. 정말 39가지 다 얘기하면 정말 기절하시겠죠.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바느질 하시면 안 됩니다. 밭 가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 곡식을 까부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얘기 더 뭐 말씀드리면, 가죽을 가공하는 일, 반반하게 만드는 일, 가죽을 자르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두 글자를 쓰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도 하면 안 돼요. 되게 디테일하네요.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도 하면 안 돼요. 불 끄는 일도 하면 안 되고, 불 켜는 일도 하면 안 되고, 망치질도 하면 안 되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대로 하면 저는 안식일의 규율을 오늘 아침만 몇 개를 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거대로 얘기하면 제가 가죽을 다루진 않지만 어쨌든 한 10대까지 이상은 좀 옮긴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운 글자의 개수가 벌써 한 30가지가 넘는가? 이건 뭐 지옥 가야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안식일의 율법,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의 율법이거든요. 이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박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율법 아무도 못 지키거든요. 뭐 아마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바느질을 시키면 되잖아요. 곡식을 터는 일을 시키면 되잖아요. 지우라고 시키면 되고요. 지운 그 글씨 위에다 쓰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적어도 이 안식일의 규율이라는 건 뭐냐면, 규율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과 규율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율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지배격입이 된다는 얘기고, 규율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규율로 인해서 거봐, 너네는 이렇게 우리의 전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율법도 못 지키는 인간들이잖아. 한없이 끊임없이 낮은 사람들로 선포하고, 우린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한없이 높은 사람들로 선포되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거죠. 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계급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또 하나가 그 예수 당시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이제 번역하는 단어죠.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던 그때 평화를 누렸던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어느 정도면 BC, 그러니까 기원전 27년에서 한 180년, 기원은 180년대까지 그 정도의 한 2세기 가량을 이야기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있고요. 그 사람의 통치기관. 그래서 팍스 아우구스투나라고 스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에 의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평화로웠어요. 전쟁이 없었거든요. 로마가 워낙에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전쟁을 할 수 없었고 평화로워 보이죠.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에게는 정말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하는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때였는가라고 얘기하면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하는 말 여러분 다 들어봤을 텐데, 로마를 향하는 그 길은 식민지에서 수탈되었던 수탈물들이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 수탈을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켰을 때는 그 로마를 향하는 그 길을 거꾸로 로마의 군사들이 그 길을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진압하기 위해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바로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결국 어떠한 평화인가라고 얘기해보면 결국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진압군을 보내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과 로마 제국의 평화라는 선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강요하는 그 계급의 문제와 팍스 로마나가 가진 식민지 착취의 의미를 우리한테 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율법책을 들어서 니네가 하고 있는 게 니네가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어? 오히려 그게 그 계급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의 선동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 안식일의 선동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 자신을 한없이 끌어내리고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시킬 만한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선동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촘스키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언어학자, 철학자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프로파간다와 여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 안에 보면 우리 한 번쯤은 다 설교 때 한두 번쯤 들었 내용을 할 텐데요.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썼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촘스키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종교 재판 소장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촘스키는 동의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선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신비감, 종교의식, 두려움, 심지어 기쁨까지도 조작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렇죠. 가짜뉴스들이 우리에게 종교의식, 두려움, 심지어 기쁨까지도 조작하여서 우리를 복종하게 만들고 있고요. 종교 재판소장은 예수에게 사람들에게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주려고 했고 마침내 사람들을 불행으로부터 내몰았다고 비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사람들이 남을 복종시키길 원한다는 걸 몰랐으며 사람들이 신비와 마술과 통제에 복종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대로 얘기하면 예수는 유죄가 분명합니다. 범죄자입니다. 왜냐하면 지배자들이 하고 있는 동의 조작을 방해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폭로하는 사람이었고 선동을 막아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예수는 아까 오늘 본문처럼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고 억압된 사람들을 놓아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선동과 모든 선전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동하는 이들을 위태롭게 하고 선동하는 자들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불편하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 돌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이 땅에 돌아가는 룰을 모르는 멍청한 예수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선동되는 것을 방해하는 예수는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용을 제가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일 텐데요. 내가 빈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나를 성인이라 불렀다. 그들에게 왜 가난하냐고 물었더니 나를 공산주의자라 했다. 라는 말 저 설교 때 되게 많이 써먹었었거든요. 근데 인용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촘스키 책에 제 인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브라질 주교가 했던 말이죠. 돔 헬더 카마라라고 얘기하는 주교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게 빈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성인이라고 얘기했고 왜 가난한지 물었더니 공산주의자라고 선동하는 거죠. 선언해버리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겠죠. 제가 이거 설교 본문 쓰고, 요번에 아까 율법을 어긴 그 장면입니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교회 한 목사는 이라고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쓰고 나니까, 우리 교회 목사가 넷이나 있는데 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거 아까 율법의 그 법을 어겼던 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교회의 한 목사. 지금 대한민국은요, 문재인은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좀 흉내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침 튀기면서.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띠띠띠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반말이네요. 보니까. 아까는 몰랐는데 반말이었어요. 앞으로 점점 더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떼떼떼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라고 주장하는. 제가 한번 10년 이상 살아볼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는 이런 억지 주장의 근거로 누가복음 18장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사용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을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말 아시죠? 이 멘트 끝에 나왔던 말.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라고 이런 장면이.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저희 학교 입학 전형 그 신입생 모집하는 아이들 시험 문제를 내러 2박 3일 들어갔었는데요. 거기서 한 선생님이랑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 선생님 정말 낭만적이고 되게 착한 선생님이거든요. 이걸 믿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텔레비전 못 보셨어요? 거기서 믿고 소리치는 사람들 정말 못 보셨어요? 이제 태극기 나왔고요. 성조기 나왔고요. 이제 일장기도 나왔습니다. 여기 되게 근데 그게 통할 거 같냐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통하고 있습니다. 70대 아까 우리 권사님 여기 전원님 계셔서 죄송한데 그 카톡이 엄청나게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프로파간다. 오늘 정말 길게 설교했는데요. 프로파간다가 선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를 좀 분석해 보면요. 프로라는 단어는 뭐뭐에 앞서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고요. 판게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판게레라는 단어는 고정시키다라는 단어, 고정하다, 고정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되냐면 앞서 고정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서 고정시키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앞서 고정시키는 이들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심고 고정시킵니다.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게벨스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정치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앞서 고정시키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 중간에 사실은 역시 제가 아프긴 아팠나 봐요. 설교가 좀 짧은 거 보니까 안 짧죠. 근데 해야 되겠어요. 노동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들으셨죠? 황모 씨가 노동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선동이거든요. 뭐냐면 너희가 게으른 이유는 너희가 가난한 이유는 게으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가난한 것은 게으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을 늘 흠모하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황모 씨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너는 일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노동시간이 적어서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통계가 나왔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동으로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 나왔는데 그렇게 더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노동하지 않아서 그래.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거야. 넌 게으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쌈박질 속, 자본주의 쌈박질 속으로 몰아넣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더해서 0 되는 게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100원을 가져가면 누군가 100원을 빼앗기게 되는 이 자본주의 게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가져가게 되는 100원은 삼성의 100원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저희 밑에 있는 100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빈부의 피라미드는 점점 좁아들고 중산층 없어지고 부유한 사람들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만 늘어나는 이런
싸움이거든요. 이러한 데에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동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다짐을 하잖아요. 박성중, 오늘 성실하자. 박성중, 여태까지 게을렀다면 보다 더 성실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제 선동인가요? 누군가 저한테 준 선동이잖아요. 누군가 미리 고정시킨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포입니다. 프로클라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프로클라임이라는 단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죠. 프로는 앞서서라는 뜻이고 클라마레라는 단어를 라틴어 클라라메라는 단어는 크라이아웃이라는 뜻입니다. 바꿔서 소리쳐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울며 소리치는 것. 이 선포를 앞서 울며 소리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서 울며 소리치는 것은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거짓이 없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언입니다. 예수는 거짓 선동 앞에 거짓이 없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울며 소리치는 것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을 때 울며 앞서 소리치게 됩니다. 예수의 선포는 우리에게 해방이 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선동에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동에 눈먼 자들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선동에 억압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동에 억압된 자들은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자들, 갇힌 자들은 모두 해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인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은혜를 받았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나라, 인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동은 반드시 그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는 건설될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성탄 후의 절기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뜻이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모든 거짓 선동에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힘 있는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한번 예수님의 선포를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